오늘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박근현 목사가 생각났습니다. 원래 이용배 목사님 다음에 박근현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는데 제가 당겨져가지고 참 많이 생각났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이용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다음 주에 설교하실 목사님이 설명해 줄 거라고 자꾸 이렇게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들 사랑하셨죠?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죠? 또 자녀들을 보면서도 저는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서 진짜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의 이름이 하진입니다. 하나님의 진드기라는 이름으로 지었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양분을 받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빈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받아 먹어라, 그런 의미로 좀 약간 개구지게 이름을 짓긴 했지만 그 속에 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할 때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고 좋은 식당에 데려가 주고 싶고 또 공부도 잘 시켜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고 행복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한 번씩 퇴근할 때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사가면서 또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점점 더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냥 잘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키우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그것이 사랑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해주지만 그러나 절제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과 훈계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양면적인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포함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어진 편지였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의 감독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에 자신은 밤모섬에 갇히게 됐고, 그리고 그 7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그 교회들에게 기록해서 보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잠깐 에베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에베소는 BC 133년, 기원전 133년 쯤에 로마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쉽게 말하면 소아시아의 관문 같은 문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짐을 풀어가지고 육로로 이동해서 소아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소아시아 사람들이 저기 유럽 쪽으로 가려면은 에베소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 그래서 육로와 해로가 함께 있는
교통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교통이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큰 도시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구가 한 많았을 때는 대략 그때쯤에는 약 50만 명이 넘는 숫자의 인구가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문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사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숙박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고 부유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선교 센터를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좋은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7대 이제 웅장한 건물이 이제 2개나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극장이 있었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규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봤을 때 기둥이 정말 큰데 사람이 정말 조그맣게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큰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도대체 고대에 이 신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에베소는 발전된 곳이었고 그리고 아데미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높은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또 핍박 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황제가 죽고 나면 그 죽은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는데도 자기를 신으로 섬겨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어떻게 부르려 했냐면 그 앞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 하나님 도미티안 황제라고 부르도록 시켰습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잡혀가는 겁니다. 황제를 부를 때 꼭 주 하나님.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호칭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만 할 수 있는 그 호칭을 황제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반대했고 핍박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잠시 네로 황제 때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봤을 때 네로 황제의 핍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네로 황제 때의 핍박과 도미티안 황제 때의 핍박을 잠시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 때 핍박은 로마 도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 도시인데 그 도시에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좀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잠시 피했으면은 박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박해는 제국 전체에 있었던 박해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엄청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박해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박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야 했고, 가장 힘든 것은 이 박해가 도대체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군대에 갔다 옵니다. 그죠? 군대에 가는데 군대에 가면은 힘듭니다. 그런데 유일한 소망은 전역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문득 날짜가 생각났습니다. 2005년 6월 14일 전역하는 날짜였습니다. 2005년 6월 14일 그날 전역하는 날. 원래는 7월 20일이었는데 제가 군 복무가 줄어들면서
6월 14일 날 저녁했습니다.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전역하고 나는 평범한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힘들어도 끝나는 날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해받고 있던 에베소의 성도들, 소아시아 7교의 성도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박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비유적으로 지난주에도 이용미 목사님께서 이렇게 반지의 제왕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악당들이 쳐들어오는데 막아내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계시지만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성도님들이 막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너무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힘든 겁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은 전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내가 곧 갈 테니 기다려라. 내가 가면 내가 다 소탕해 주겠다. 이기게 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칭찬을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칭찬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제가 고3,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하면서 아이들의 입시가 참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3이 되면은 입시가 고3 아이들에게는 마치 골리앗과 같이 무시무시한 그런 것이 됩니다. 모든 포커스가 입시에 이렇게 포커싱 되는 것을 봅니다. 고3 아이들의 부모님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3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막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지금 힘든 입시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단 1분 1초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주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실 때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칭찬의 내용은 2절 3절 말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행위와 수고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동과 수고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했던 믿음의 행동과 수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컸을 정도로 아데미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에 은장색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상을 파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아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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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마 외쳤을 겁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엄청날 정도로 에베소의 사람들은 아데미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의 사상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입니다. 황제 숭배의 그 충성심이 높은 곳을 가면은 황제의 흉상이나 황제 신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에베소 역시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충성심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또 이러한 곳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박해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부교회에 이제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담임 목사님과 좋은 부교육자들과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하고 사역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죠? 성도님들도 좋으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정직히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늘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힘드시지요? 이러면 위로가 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로가 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목사님을 압니다, 목사님의 힘듦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을 격려하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즉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근데 아닌데 그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그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어렵게 하는 자들인데 주님의 칭찬은 어떤 것이냐면은 교회가 그들을 잘 분별해서 끊어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공동체를 흐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좋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가기도 한데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잘 떠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에베소 교회가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알고 있고 너희의 수고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결정타는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쭉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해의 순간에도 그들이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게으르지 않으면서 열심히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견뎌냈다, 참아냈다, 그렇게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인내했던 것을 누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참고 이겨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좀 공동체가 아프지만 그걸 끊어내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수협의 성도님들은 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수고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의 수고를 알아줄 때, 방송실이 지금 어제부터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수고했으나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늦으면 금요일까지 수고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하는데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좋은데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정과 격려를 받는 우리 남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주님은 책망을 통해서도 격려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에게 책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아는데 어떠한 일로 나를 책망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아끼시는 분이 그렇게 책망하신다면. 두 번째는 오히려 그분에게 더 큰 신뢰를 느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아프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쓴소리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불러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통해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은 아닐 겁니다. 지난주에 이용백 목사님께서 그레고리 빌이라는 분의 작은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 책도 했지만 또 큰 책도 소개시켜 주셨어요. 저는 큰 책을 봤습니다. 큰 책을 봐서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봤더니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주장하듯이 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잃었다는 일반적인 의미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것도 아니라고 그분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뒤에 5절 말씀과 연결해서 봤을 때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처음 사랑,
말인지 이분 설명하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드러냈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할 때에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점술가들, 황제 숭배자들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반 정도 있으면서 그곳에서 사역했던 이유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은 책방인데 그곳에서는 강연이 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강연이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기록에 보니까. 그런데 바울이 강연과 강연 사이에 아무도 강연하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서 그곳에서 강연하기 시작했고, 그때에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강연을 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강연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연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심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태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세워졌던 곳입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복음의 열정과 사랑이 매우 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과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때 그들의 그 열정과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너무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4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현재 상태를 책망한 예수님은 이제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해석해 보면은 신앙의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변질되었던 모습이 있었고 타협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본래의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동사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랑 신학이 꼭 맞지는 않겠지만 예술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역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왜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왜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한 사건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더라. 그래서 그 자리까지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그 자리를 바꾸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이 너무나 차가워졌을 그때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놓쳤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은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혼냅니다. 그리고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말 안 하면 계속 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빠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라고 한다면 아빠는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냥 요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식어버린 복음의 열정, 불행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생각해서 언제 불순종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시 한번 더 구원의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경고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촛대로 상징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비추시는 촛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촛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촛대를 이스라엘에게서 옮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옮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촛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온 열방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시 처음 행동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촛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정말 옮기실 거면 경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며 당부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혹시 닮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혹시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다른 일이 바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어버린 마음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중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교회를 위로하고 다시 한 번 더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또 책망을 통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분별력과 수고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성탄절입니다. 그죠? 성탄절.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아이들은 선물을 받는 날, 산타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처음에 처녀 때 어린이집 교사로 갔는데 성탄절 시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심 파괴하는 교사라고 신고받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산타 없다, 예수님 생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부모님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은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날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에베소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로 삼고 일주일 남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복음을 향한 열정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복음 들고 나가서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시고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